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징표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을 병에 걸려 죽기를 앞두었던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치유를 받은 히스기야가 갑자기 하나님께 징표를 구합니다.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도 확신을 하지 못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이사야가 이름에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미 증세가 호전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고 15년을 더 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징표를 주시지요. 이사야를 통해서 징표를 주십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물러가게, 뒤로 가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자 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원래 나가는 거니까요. 시간이 되면 뒤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뒤로 10도가 물러갑니다. 11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기서 아하스의 해시계입니다.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아수르의 모든 좋은 것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해시계도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징표를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죠. 성경에 징표를 구한 예가 또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대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기드온이 징표를 구하죠. 양털 뭉치를 가져다가 다른 땅은 마르고 양털 뭉치만 이슬이 젖게 해달라고 하죠. 하나님 들으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양털만 보송보송하고 그 주변 땅은 이슬로 젖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징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깊이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징표를 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말씀보다 징표를 구하는 것이 문제죠. 그것은 결국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왜 징표를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죠. 다시 말해 징표를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징표가 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태양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주의 주권을 가진 이적을 행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태양이 움직인다.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추기를 기도하죠. 해야 달아 멈춰라. 그 전쟁할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라. 결국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멈추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히스기야를 위해서 징표를 보이시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사랑으로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그의 믿음까지 지금 양육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교훈은 가장 확실한 징표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왜 우리한테는 이 징표를 안 보여주십니까?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보여주셨다면 제게도 이 징표를 보여주옵소서. 그럼 만약에 이 응답을 다 들으신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숫자만큼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일상이 불가능해요. 갑자기 막 해가 멈추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가장 확실한 징표를 보이시는데 임마누엘이라 라는 징표를 주십니다. 아하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징표를 구하라. 아하스가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징표는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일이 있기 전에 너를 위협하는 두 왕, 바로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베가, 남왕국을 지금 위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러가게 될 것이다. 결국 모든 이 세상의 위협과 공격과 힘 있는 자들의 조롱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징표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완전 성취가 됩니다. 따라서 징표 없는 것 같은 오늘의 현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좀 확실한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는 게 없으니까요. 알 수 있는 게 없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불확실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안갯길 같아요. 답답합니다. 변한 건 없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악화돼가고 3년을 기다리라는데 이거 뭐 3일도 기다리기가 힘든, 아니 3시간도 너무 힘든 인생인데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확실한 징표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징표가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말씀과 그리고 무화과 반죽 가루와 그 상처의 놓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완치가 되지 않고 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주셨는데 아직 내가 못 보고 아직 내가 누리지 못할 뿐이지 주신 것과 다름없다. 그럼 왜 이런 시간적인 편차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시고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이 멈추도록 또 재난을 당한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일을 또 준비하며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